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의 성취 11번째 시간으로 두려워 말고 다 점령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랑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한 여성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자기랑 결혼하자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근데 칸트가 듣고는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확실하게 답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겠소, 이렇게 말하고는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책을 살펴보고 쭉 읽어보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이런 걸 총체적으로 모아서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결정을 했답니다.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대개 따님하고 제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여보게 너무 늦었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늦었다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네, 그러더랍니다. 자,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항상 있으면 기회도 아니죠. 내가 혼자 생각하는 사이에요, 세상은 다 바뀌어요. 그리고 기회는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꿈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그 길을 가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무후무한 역사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꿈의 성취 11번째 시간인데 두려워 말고 다 점령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들이 그동안 잘 해왔죠. 그동안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일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적을 맞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큰 도전, 큰 싸움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큰 최대의 난제가 내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면서 꿈을 성취하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분석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의 사정하고 나의 사정을 자세하게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우선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적의 정체는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세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표격인 하솔왕 야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초반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여러 왕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연합군대를 형성한다, 이런 내용이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강력해집니다. 같은 목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적은 많은 수를 이룹니다. 여호수아의 적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왕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또한 많은 세력가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많은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 수가 많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군대에 대한 표현으로 4절 후반에 보면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또한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조적으로
유대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연합군의 규모가 30만 대군을 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참조만 하시고 하여간 대단한 규모로 대적이 찾아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많은 수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대적하러 나올 때 우리가 아무래도 두렵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대적은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랑 다르다고 해서 전부 나랑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기브온의 경우는 화친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대적들은 전부 다 싸우려고 나온 겁니다. 5절에 보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화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연합해서 많은 수를 이루고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내 앞에 다가오면은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보면은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기업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솔왕 야빈하고 연합한 세력은 가나안 북쪽 세력입니다. 지난번에 남쪽은요, 정벌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세력이 연합해서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일생 최대의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미 휴이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할아버지가 회중시계를 주셨는데 장손에게 물려주는 거니까 잘 간직해라 이러면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얼음상이었는데 전기톱으로 얼음을 썰면 사방에 얼음 조각하고 가루가 널려집니다. 그런 아버지 작업장에 가서 놀다가 시계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기톱을 다 멈추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업장이 고요해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어린 지미에게 설명했습니다. 지미야, 당황해하지 말아라.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러면 시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함께 마룻바닥에 귀를 대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비하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똑딱, 똑딱, 똑딱. 소리가 들리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지미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목사님이 돼서도 설명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것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침 삼아서 여러분들 교훈을 우선 얻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참고하고 교훈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6절 초반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꿈의 성취를 위해서 환경에 의해서 약해지고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최대의 위기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6절 중반을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것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자,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역시 믿기 힘든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받기에는 은혜긴 한데 내일 이맘때 불과 하루 만에 모든 전세가 뒤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죠. 내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좋은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받기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씀,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 이렇게 시간까지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믿고 행동해야 됐습니다. 복음을 믿고 행동해야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소식, 이걸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꿈의 성취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과 병거를 파괴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후반에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는요, 수천 년 전에는 최고의 병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핵무기 같은 걸 없애라는 거랑 비슷한 말씀입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전쟁에서 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대의 무기인데 그거를 무력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사르라, 이것도 전쟁의 강력한 무기를 없애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로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손해나는 명령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전쟁 무기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이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할 수는 있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한다면 핵을 없애야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보유해야 될까?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인데 포기하고 싶은가? 근데 만약 하나님이 없애라고 한다면 어쩔 거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칼빈을 비롯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해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무기를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보다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은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많은 돈, 그게 전쟁 무기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어떤 무기도 갖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돈을 갖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단지 강력한 최고의 무기로 내 의지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부는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무기를 약화시키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우상 같은 존재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과 연속적인 기적의 역사가 계속된 것입니다. 6절 중반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성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일 이맘때까지 도전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죠? 내 얘기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강적인데 하루라도 시간 끌고 피하고 싶은데 내일까지 대면해서 싸우라.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출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습격합니다. 이 말은 공격이 신속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빠르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끝장나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적이 전열을 가듬기 전에 적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단숨에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말씀에 바로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응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즉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이들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분명히 손해나는 일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순종, 이것을 15절에서 다시금 잘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초반에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기적이 계속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북방 지역을 정복한 것입니다. 우선 어려운 적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점차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큰 적을 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단한 연합군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련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중에 정말 큰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북방 나라들이요, 연합하고 많은 수를 이루고 그리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섰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방 사람들은 모인 만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할 것은 순종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적을 무찌르려면 많은 군사가 필요했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데리고 나가되 졸지에 습격해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호랑이는 자기를 방비하지 않는다 그러죠. 사람들이요, 숫자가 많잖아요. 강한 자들일수록 방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허점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매번 다른 전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번에도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입은 자, 동시에 저주받은 자를 설명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완강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완악하다는 것은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바로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이들만 유일하게 화친한 성읍이었어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전쟁이 끝이에요. 수고 끝에 낙이 임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40년 전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정복이 됩니다. 약간 남은 사람이 있지만은 참고로 그 남은 사람들이 이후에 가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멸망한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다 점령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꿈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미국 뉴욕에서 자라났는데 어릴 때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초도 불어도 이 끄기도 힘들 정도로 약했다 그래요. 그러던 이분이 12살 됐을 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약하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운동하고 권투도 하고 그러면서 몸을 단련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23살에 뉴욕 의원이 됩니다. 나중에 뉴욕의 경찰청장도 역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의 주지사까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부통령도 역임해요. 그리고 결국 2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42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재선에도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1905년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변화는 결국 어느 날 그에게 있었던 결단 때문이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가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고 지도자가 되고 미국 대통령까지 되고 최고의 지도자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연약했을 때 결단하고 결국 세계적인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열악합니까? 이제 결단하세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루즈벨트가 그랬던 것처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점점 나아지고 꿈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 주를 지내면서도 두려워 말고 다 점령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꿈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